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기 29장 말씀이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과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드린 그 즐거운 헌신, 그리고 이어지는 백성들의 헌물,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읽은 말씀이 지금 여기까지죠. 그리고 이 뒤는 이것에 대한 다윗의 감사기도와 그리고 솔로몬의 즉위식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마지막에 다윗이 그 어떤 행적들이 있었는지 기록한 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역대상이 끝납니다. 자, 오늘은 그 앞부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린 이 부분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중심이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 사람의 중심이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중심이면요, 같은 일이지만 일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 대해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얘기하는데, 아직 어리다, 미숙하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을 지금 그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1절 후반절에 보면 자,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하지만 이 공사는 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절 끝에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지금 이 정신, 이 고백이 가장 기본이, 삶의 신앙생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정신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이 타락하고 종교가 부패하고 개인이 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끝, 나중에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활동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죠. 예레미야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 자, 이 말을 선포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 문 앞입니다. 예배하러 이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라는 그 말이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성전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미쳤습니까? 성전 앞에 서서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 7장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이유가 나와요. 이방인, 고아, 과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사회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막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뭘 얘기해요? 그런 일들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 가지고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자기들의 행위를 감추고 죄를 세탁하는, 돈 세탁한다고 그러죠. 범죄할 때 죄를 세탁해. 여기에 왔다 가면 난 깨끗해졌어. 희생제사로 양 한 마리 잡아드렸으니까. 죄를 세탁하는 겁니다. 성전을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는 성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들을 보면서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되고 이 백성의 미래가 없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전 정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다 내쫓고 하실 때 이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하셨죠.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성전의 희생제사를 통해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그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죄인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시다. 성전 혹은 교회, 예배당 이런 것들이요, 사람의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출석교인이 많은 교회가 목사의 능력 때문입니까? 규모가 큰 예배당 건물이 성도들의 신앙과 신앙 수준과 품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집인데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그것은 존재 이유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무너져요. 성전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이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라고 외쳤던 그 말씀을, 그 목소리를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로, 나는 본이 되고 있는가? 나는 본이 되고 있는가? 사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항상 그런 부담감이 있죠. 나를 닮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렇지만 나를 닮으면 안 되는데, 특히 애들이 어렸을 때 나도 내 모습에서 고치고 싶어하고 없애고 싶어하고 없었으면 하는 그런 태도나 삶의 방식이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성품이나. 그런데 애가 닮을까 봐 그거. 나는 정말 본이 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2절 말씀 앞부분만 보죠. 자, 2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렇죠? 내 하나님의 성전,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분의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힘을 다하여,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도 권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누가 드리겠느냐? 자, 2, 3, 4절은 다윗이 내가 먼저 드린 이야기를 쭉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 끝에 자, 오늘 누가 그러면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군대 지도자들, 지금 예루살렘에 여기에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했다고 얘기하면서 당신들은 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들 모든 지도자들이 기쁨으로 다 여호와께 드렸어요. 이렇게 성전은 다윗 혼자 짓지 않고 모두의 드림으로 지어졌습니다. 모두의 드림으로. 이런 모습이 신약 시대 새로운 성전인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도 이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납니다. 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소유를, 누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바나바가 모범을 보였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서 한 일이요, 이 시대를 거슬러 시대를 쭉쭉 타고 흘러 내려가서 새로운 성전인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다윗의 헌신이 그때도 꽃을 피웠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안내자와 같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드리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면서 다른 사람도요, 아, 나도 저렇게 예배 드려야지.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저렇게 봉사해야지. 아, 저 직분, 권사로서의 직분은 저런 모습이구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교회 일꾼들이, 먼저 일꾼된 사람들이요, 예배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과 말할 때 주의하고, 존중하고, 경청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 더 하고, 먼저 움직이고, 희생하고, 섬기려는 그런 자세를 먼저 믿은 자들이 보여준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예배의 열정과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박수도 안 치고 찬송할 때 위에서 보면 어떤 때 무서워요. 얼굴 표정이. 나는 기뻐요 이렇게 찬송하면서 얼굴이 기뻐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고 설교 시간에 아멘도 하시고 때로는 그러는 거죠. 교제가 부족하다, 우리 교회는 교제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먼저 누군가하고, 저분이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자마자 막 가시는구나, 그럼 내가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악수라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요 차 한잔 드세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같이 한번 밥 먹어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친해지고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먼저 했어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헌신을 뒤따랐고, 그리고 나서요 백성에게까지 이 헌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 전체가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영적 공동체가 단순히 지금 성전 하나를, 건물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영적 공동체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그렇게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자신, 우리 식구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또 나는 누군가의 본이 되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웃는 모습, 내가 말하는 모습, 내가 예배하는 모습.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주님, 다윗처럼 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수요 말씀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 동역지들 위해서 기도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선미 권사님 큰아들 이준혁,
그 전에 무릎 십자인대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조금 무릎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어제 다시 수술을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근데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된 건 아니고 그 옆에 다른 것이 파열이 돼서 그렇게 해서 잘 그래도 치료했어요. 또 재활의 시간들을 이제 조금 더 가져야 되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이준혁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종우 집사님, 우리 딸 이혜주 중학교 1학년이에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 이예주 이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